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좋은 성부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의 어둠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악한가 하나님 대적과도 가진 모두 이론과 운명과 느낌이 없되 예수님 이름으로 파수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령님만 이곳에 하나님을 초청을 모셔드리고 인정을 주하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께서 예비하신 날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사고 넘치 일며 가득하도록 이 시간 취향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빛과 반드시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게 시대에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만 계시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핵심을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은혜와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으로써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은혜의 본질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화된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인 은혜 본질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게 이 은혜의 어떤 핵심적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배척하지 않아요. 은혜는 여러분의 허물과 죄된 것을 정죄하거나 그것을 손가락질하거나 그것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레위기나 이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서를 보면 아주 엄격하죠. 그 율법 아래 있는 가장 어떤 면에서는 이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병자나 심지어는 여성이 월경을 하는 기간 중에도 그것을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영문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있든 뭘 부정하든 심지어 동물의 사체만 만지고 죽은 동물의 시체만 만져도 그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떤 경계선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뭐냐,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멀리 몰아내버리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당시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옷 입고 다니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장거리에 서가지고 나는 이렇게 11조하고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사는데 하나님한테 대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세리와 죄인들은 저렇게 지옥을 향해 치닫고 죄짓고 산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왔는데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뭐라 얘기했냐,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율법 안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부정해지니까 같이 식탁에서 음식도 못 먹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예수님이 이 죄인들, 심지어는 이방인들이라기보다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당시의 모든 개념은 뭐냐,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을 옮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게 얼마나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냐. 히브리서 7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율법과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율법은 자기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데 남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죄하고 이렇게 몰아내기만 하지. 어떤 개념이냐?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개념 뭐냐? 나는 아무리 나를 정결하게 지켜도 부정한 것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가면은 정결한 게 옮아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 얼마나 우리 안에 뼈저리게 이렇게 침투해 있습니까? 뭐만 하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자녀들한테 또 교육한다 뭔다 하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여러분도 맨날 목사들한테 설교 들어왔던 게 그 무슨 개념이에요? 맨날 그렇게 하면은 더러워지고 세상에 물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 가지 마라 저기 가지 마라. 여러분, 실상 그런 게 다 율법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내 정결함이 부정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개념 뭐냐?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졌습니다. 죄인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이 은혜는 병자를 만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병자의 병이 옮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는 병자를 만지면 병이 옮아버려요. 귀신 들린 자를 만지면 귀신이 다 옮아버려요. 근데 은혜의 신 예수님은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병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결함이 부정함을 몰아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율법적 개념 안에 있으면 정결함이 부정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정함을 옮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정결함이 부정함을 몰아내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마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택함 받은 자는, 은사 받은 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믿음, 택함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크리스천들이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왜 세상의 잘못된 것에 눌리고 노예처럼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항상 쫓겨다니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뭔가를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그것은 율법적 개념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적 개념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저것을 어떻게 이길까? 내가 저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까? 항상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무언가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내가 투쟁하고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나 중심적 삶, 그것이 바로 율법적 개념이라. 반대로 은혜의 개념이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 전에도 표현했듯이 Jesus centered, Christ centered. 다시 말하면 항상 우리의 모든 개념의 중심에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나의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바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대한 열매를 먹는 자입니다. 나의 행위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그리스도가 의를 행하신 것에 대한 열매를 먹는 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은혜 중심의 삶이라. 그러니까 항상 내 삶의 중심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 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알고 부활하셨다는 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두려워했죠.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자기가 중심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문을 잠가놨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이제 인간의 육체를 넘어선 거죠.
시공을 초월해서 그 잠가놓은 문을 통과해서 가운데 서셔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어로 메소스라는 단어를 써서 한 가운데 서셔서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 에이렌에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의 구멍 뚫린 손과 발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들은 두려워하다가 그 중심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과 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값이 치러졌다, 이미 성취됐다,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성된, 값이 치러진 것을 제자들이 보고, 또 예수님이 중심에 서셨을 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중심에 있을 때는 두렵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심에 서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값을 치르셨음을 여러분이 확인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 바로 이 은혜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방금도 비유했듯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게 죄입니다. 죄. 두려움도 죄예요. 의심하는 것도 죄고, 어떤 면에서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한 거는, 두려운 것도 죄지만 두려움은 다 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의심하는 자가 막 책망하고 저주했습니까? 율법이라면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셔서 구멍 뚫린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은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은혜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는 약하고 병들고 문제 있는 곳에 가서 은혜가 직접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기에 부족함과 문제에 그의 능력을 흘려 보내주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깨달은 바가 뭐냐? 율법은 약한 것을 정죄해버리죠. 세상은 모든 게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개념이 약자를 짓밟는 거예요. 강자만 인정해요. 약한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약한 걸 짓밟아버리고 강자를 따라가는 게 세상의 논리. 근데 율법도 똑같아요. 율법도 약자는 짓밟아버려요. 몰아내버려요. 강자만, 성과가 있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뭡니까? 반대로 은혜이신 예수님은,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율법적 개념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약점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우니까, 이게 짓밟힐까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한 낮에 우물에 물을 뜨러갑니다. 중동지방은 낮에 물을 뜨러가는 법이 없어요. 뜨거우니까. 왜 낮에 물을 뜨러갔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니까. 아담과 하와도 수치스럽고 두려워, 선악과를 먹고 수치스럽고 두려우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가 스스로를 가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수치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먼저 찾아가셨죠. 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셔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피 흘림의 동물의 가죽을 친히 입혀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는 우리를 배척하지 않고, 은혜는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과 연약함에 갇혀있는 그곳에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본질이 뭡니까? 이번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 은혜의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은혜는 여러분을 배척하지 않아요. 은혜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심지어 그 수치와 두려움을 그분의 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참된 은혜의 본질이라.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야고보서 1장 27절을 잠깐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행함을 되게 강조했던 사람인데, 물론 그렇다 해서 야고보는 은혜의 본질을 무시하고 무조건 율법적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얘기하는 모든 행함은 은혜의 본질 안에서, 은혜의 성취됨 안에서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완전한 경건을 의미하죠. 이 경건이 뭐냐? 이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되게 오해를 하죠.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의 진의를 따져보면, 실상 이 말씀의 전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고, 또 그런 어떤 얘기들을 쭉 하면서 여기서 실상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25절은 제가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은 솔직히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죠. 은혜의 성취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문맥적으로 지금 이 은혜의 본질을 얘기하는 가운데 27절의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이라는 게 내가 고아 과부를 돌보고 내가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고아 과부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고아 과부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불쌍한 부류가 고아 과부와 나그네 세 부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는 것은 가장 연약한 자에 대한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에게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세속에 물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율법적 의미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행하지도 않았고 그 안에 죄가 없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주체는 누구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존재,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속에 물들어요. 그러면서 정결케 되고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가지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고아 과부와 고아 과부가 환난 속에 있는 자, 이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참된 경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경건해지는 순간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나를 지켜서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주체이신, 진정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약한 데서 능력이 온전해짐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은혜의 본질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약한 곳으로 들어가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고아 과부를 돌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그 세속에 물들지 않는 분.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이 경건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경건함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경건함이 흘러간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경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실천하고 내가 남을 돕고 내가 뭔가를 지킨다라는 것은 실상 그것은 또다시 나를 율법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약한 곳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아 과부를 돌보시는 항상 어려운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온전히 죄가 없고 죄를 행하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 경건의 주체로서 인정할 때 내가 경건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경건한 분이심을 깨달을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 실상 자 누가복음 18장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제가 전에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8장에 여기 방금 읽었던 전절에도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증명하려고 했던 부자 관리에 대한 얘기가 쭈루룩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란 어떤 존재를 의미하느냐, 마냥 마음이 순수하고 배곡 같은 그런 의미의 존재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는 이 바로 전절에 나와 있는 자기의 의를 드러낸 바리새인과 완전 대조되는 존재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바로 전절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서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결론을 14절에 뭐라 내렸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자기가 행한 바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고 참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할 때 그 자에게 의롭다함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구절은 뭐냐?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냐?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존재적으로 스스로 힘으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었으면
의로운 존재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타인 의존적 존재를 의미하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바로 오직 너희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에만이 너희가 의를 선물로 얻을 수 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어린아이가 나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진정으로 나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자는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죠.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눈이 가려져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자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향해 달려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죄인과 세리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이 갈망. 그래서 은혜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읽은 것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앵기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접근했다. 가까이 갔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가치를 깨달은 자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근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율법은 우리를 경계선을 쳐버리는 거예요. 참고로 한번 말씀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2절을 한번 그냥 이거는 스크린으로만 보겠습니다. 이 최초의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주의 경계를 정하고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에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이제 경계선을 쳐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또 20장에 이어지는 율법이 임하는 현장이 어떤 곳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게 중요해요. 떨면서 멀리 서 있어서, 멀리.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은혜이신 예수님 왔을 때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면 어느 정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정도로 가까워져요. 진정한 주님과 하나됨의 역사가 은혜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절대 우리는 율법적 개념에 티끌만큼이라도 율법적 개념이 여러분들 안에 섞여 있으면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안에서 율법이 빠져나가고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릴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인들의 갈망이 뭡니까? 늘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거리를 느끼죠? 그것은 한 가지예요. 바로 내 안에 율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힘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다시 말하면 나의 행위로, 나의 어떠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바리새인처럼 내가 행한 어떤 결과로 의를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그 인간적 나의 의, 그것 때문에 실상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행위는 때론 잘못됐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자는 예수님과 은혜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은혜를 사모했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은혜의 이 깨달음 속에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다윗은 특이한 존재였죠.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였지만, 이 율법의 시대 안에 있는 존재였지만, 진짜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근데 이 다윗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아기네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갈망. 내 안에 율법적 개념이 넘쳐날수록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깨달을수록, 진짜 은혜의 가치를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고 진정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다윗이 그래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헨과 영화, 카보드, 영광,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이런 야훼의 영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와 영광을 다윗은 깨달은 거죠.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영적으로는. 이 당시에 예수님은 실제로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으로는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로서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깨달은. 그러니까 시편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까? 그의 영으로는 은혜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항상 은혜 본질이신 예수님을 갈망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해석이 중요한데,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정직하게라는 게 뭐냐? 탐임이라는 말. 탐임은 뭔 말이냐면 이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탐임해라,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냐면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16장에 하가를 취해버리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하가를 취해버린 거예요. 하가를 취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예언하셨는데 자기 육신에 이끌려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 애를 낳아버렸죠. 이스마엘을. 큰 재앙을 불러오는 불순종을 행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 불순종 가운데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탐임하라라는 거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전한 것을 의미해요. 탐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불순종하고 문제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완전하지 않으면 저주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완전하지 못한 존재에게 완전하라고 얘기하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에게 경건하라고 얘기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지 못할 걸 아셔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완전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완전하게 탐임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어요? 조건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완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완전함으로
만들고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좋은 것, 여기서 좋은 것은 토부, 가장 좋은 것,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완전함으로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이 있죠.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함으로 이루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을 이루셔요. 여러분들의 완전하지 못함이 언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나를 완전케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럴 때 그리스도가 온전히 여러분 안에 성취되는,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율법을 10계명을 적용하는 법을 알려드렸죠.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달려가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전히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살인 안 하려고 노력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 안 할 수가 없죠. 왜냐?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니까. 간음, 도둑질,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그걸 내가 하려고 달려가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10계명을 적용하는 올바른 방법은 뭐예요? 그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네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네가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나는 살인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네가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나는 간음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다른 것을 탐하지 말라 했으면 나는 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으면 나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히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세리가 외쳤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할 때 그 의가 여러분을 완전케 만들어버려요. 처음에 고린도후서 말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허물과 수치와 아픔을 인정하고 그분의 의를 간절히 구할 때 반대로 나의 어떠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포장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달려가면은 오히려 실패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버리고 그 연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구할 때 은혜와 의의 선물이 여러분을 채워버리고 여러분을 완전케 해버리고, 할렐루야. 그 완전함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토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선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이제 마무리할 텐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17절부터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가 뭡니까? 돌아온 사건이, 돌아온 탕자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을, 선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담의 저주받은 인간의 존재성을 의미하죠. 근데 이 탕자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거지가 되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거지가 되버려요. 근데 다시 이제 뭡니까? 이 탕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어떤 깨달음이 임한 거예요? 17절을 보면 탕자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이게 무슨 깨달음입니까? 아버지에게는 풍성함이 있다. 이게 바로 은혜를 깨닫는 모습. 바로 아버지에게는
나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함이 있다.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도 설교했듯이 아담도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율법적인 것에 매인다는 게 무슨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공급자로 서버리는 거죠. 내가 나를 채우고 내가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공급자가 되는 게 바로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공급할 수 없어요. 내 삶을 내가 공급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탕자가 깨달은 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이냐. 바로 이제는 자기가 공급자가 아니라 바로 선하신 아버지가 공급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선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조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과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 나눴듯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급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공급자가 되신다. 그걸 깨달았을 때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를 깨닫는다는 게 뭐냐? 내가 공급자라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인 거예요.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렴풋이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왜? 자기가 공급자가 되고 자기가 자기의 어떠함을 채우는 삶을 사는 거니까. 오히려 은혜로 사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한 자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걸 깨닫고 18절 띄워주세요. 18절을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회개의 원리가 나왔죠. 회개는 내가 먼저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서 나중에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라 먼저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회개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로 인해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정죄받는 순간에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 그때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를 통한 회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에도 헬라어의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프로네오라는 단어와 반대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뭔가 선행됨으로 인해서 바뀌어진다라는 의미예요. 헬라어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는 은혜가 먼저 주어졌을 때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요. 히브리어도 슈바라는 이 회개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돌이킨다는 말하고 해라는 은혜를 가리키는 철자가 만나서 슈바가 됐다고 그러죠. 은혜가, 우리가 은혜로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급하심을 믿고 주님께 가까이 갔죠. 근데 그 가까이 가는 것도 은혜에 대한 눈이 열렸을 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은혜에 대한 눈이 열렸을 때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기를 원했잖아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에서의 하루가 낫다. 악인의 장막보다 주의 성전의 문지기가 낫다. 그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의 가치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공급하심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의만을 갈망하는 온전한 은혜 본질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
이 은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갈망함으로 그분에게만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공급자가 되어서 채우려고 하는 삶을 그만두세요. 여러분 그냥 연약함이 있을수록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할 때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을 채우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여러분들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수치와 상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내 힘으로는 나를 공급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의를 갈망함으로 나아가오니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나를 채우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